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고 주님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오시고 때로나 힘들고 서해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도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픔의 소리,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아버지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아버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통에도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핍박할 수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면은 북녘 땅도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병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평강이 먼저 나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시면 사라질 것들을 붙들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축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유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죠?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지만 어젯밤에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시간도 사라지잖아요. 자꾸만 사라지거든요. 피조물은 다 사라집니다. 만든 것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뭐만 영원할까? 관계만 영원하다. 관계만 영원하다. 지금 보이는 우주도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1광년, 2광년, 10광년. 1년 전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적 세계도 이 땅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그러니까 유한에 갇힌 자가 무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잖아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 어찌 현재를 볼 수 있습니까? 시간 순서로만 보기 때문에 모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래서 줄 서가 있으면 말이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에 사람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이죠. 앞으로 잘 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거야. 니 와 웃노 바보같이 돈도 주머니 하나도 없고만.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고 있어 봐봐라. 있어 봐봐라. 있어 봐봐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부활의 존재에게는 시간도 없어지고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기록해놨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두 현재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다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지 살았을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육체는, 부활의 삶은, 부활의 영혼은 시간은 사라지고 관계만 남는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 4000년 전이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했던 일만, 관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육신 아버님 사라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 없어졌습니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를 여러분 다시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계시지만은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힘을 냅니까?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힘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모품이에요. 누구에게나 70년 80년 정도 주어졌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바보는 시간도 허비하고 시간은 어차피 없어져요. 관계를 다 깨는 사람이 있어. 온데 죄송해요. 쳐돌아다니면서 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어. 죄송합니다. 시간의 종로로 하지 말고 관계를 잘, 우선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대속자, 구원자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뭡니까? 왜 우리가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죄책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관계가 잘 되거든요. 꼬로만 마음을 보고 있는데 관계가 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럼 내 마음이 밝아져야 그냥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머물면은 여러분 뭐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꾸 지나간 세월 아쉬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관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 우리 몸도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돈도 관계 맺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면 제물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로다. 사라질 제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사기 쳐서 너무 돈을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관계에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 보내드렸죠. 내가 훌륭해야, 내가 평안해야 너도 평안한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정욱 목사,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힘을 내야지. 그래 성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하지 마라. 딱 귀찮다. 이래 되면 곤란해.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정인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면은 작은 욕심 때문에 관계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고 다섯 번째는 재림 신앙. 이 5가지 요소가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잘 준비되어져야 재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주님 모시옵소서가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잠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따라합니다.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에게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부활을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못 믿었다. 주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린 채 다락방 속에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무덤 문을 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무덤을 활짝 열고 뛰어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늘 지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관계 깨지.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죠. 즉 지금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인 제자들에게 계속적인 신뢰를 보여주다. 또 찾아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 난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이 디두모라는 말은 상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상둥인지 뭐 상둥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무슨 영문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도마.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도 잠겨있고 꽁꽁 숨어있는데 갑자기 툭 중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마 이야기했더니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 난 손가락, 손, 그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자 26절, 27절이잖아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강. 도리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그 평강을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속마음을 다 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럼 손가락을 못자국 이어봐라. 창자국에 이어봐라.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뭐 옷이나 혹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또한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좀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왜? 보자말자 그렇게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자말자 너 볼 필요가 없다. 과거에 여러분 뭐 교회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가림막을 하고 창호지를 주고 구멍을 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제 손을 다 내놓는 거죠. 그 남편 집사들 보고 당신의 아내의 손을 찾아보라 이러거든요. 근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40년씩 살았는데 아내의 손을 못 찾아. 제가 이런 노래 부르면 싫어하는 분인데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여러분 미스 코리아하고 살아도 별거 아니야. 그러나 어디서 감동을 받냐면은
잠들어 있는 여자의 내 안에 손을 탁 볼 때 거칠어진 거기서 여러분 우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구찌맨도 바르고 매니큐어도 발라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를 다시 힘주게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흔적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도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이 있어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 90년 정도 3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모아서 어떤 세미나를 했어요. 기독교 밖에서 보는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그 이어령 교수가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모였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외침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뭔가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지 마음대로 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서 성취하기만을 원하는 야욕밖에 없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고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참 멋진 글이에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이 쳐들어왔는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이 정도 글을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깨달음입니까? 저는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아픔 없는 사랑이란 값싼 욕정일 뿐입니다. 진통 없는 생명이란 마약일 뿐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아픔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생명은 자궁이 찢어지고 골반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만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성수련을 하면서 허경화 집사님 뭐 있는데 칭찬하자는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이잖아. 한 영혼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겨내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성도 같은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다니.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 총과 칼을 들고 온 천하를 지금 푸틴이 정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픔과 진통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참된 생명과 사랑을 심어줄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 돈을 많이 주면은 여러분 기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참 사랑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기록해놨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이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 누군가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벌떡 일어나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 어디선가라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에는 나무 뿌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는 나무가 쫙 서 있는, 나무 밑거리가 좁게 잘 서가 있는데 이 뿌리들이 너무나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는 서로 이게 살아남으려고 물 빨아들이고 영양물 빨아들이고 나무들이 막 서로 경쟁을 하는 막 이렇게 설계한 그림을 그려놓고 나무는 위에 너무 텅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어찌 보면은 이렇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저 스스로 알겠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랑들, 제 유혹들과 욕망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웃고 만나지만 어쨌든 저걸 이용해서 내 복을 내가 어떻게 이런 참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큰 나무. 근데 더 내가 은혜는 뭐냐면 1층과 2층 사이에 이러면 다는 한편안하잖아요. 그게 대지래 대지 흙이거든. 땅이잖아요. 이 땅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속에서 이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지가 이 뿌리들을 다 수용해 줌으로 그 뿌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여러분 땅이 품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가 잘라서 여러분 나무를 크게 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대지가 그래 나를 떴든지 나를 빨아먹든지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제가 그래서 너도 나를 다 뜯어먹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그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낭장판 같고 전쟁판 같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진리의 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손 많은데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본 것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일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무덤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부활의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쳐버린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무덤문을 열고 그냥 부활해서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푸틴이 여러분 세계를 다 정복해도 무덤 속에 땅속에 들어가 썩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정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본 사람 이야기 죽어봐서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화장막에 들어가도 다 보여. 고통을 다 느껴. 땅속에 여러분 묻혀있어. 구더기가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거야. 다 느껴져. 안 느껴진다고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강도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합시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거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뭐 한 번 더 장례치러야 되는 뿐이지 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시 무덤문이 열리는 것로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부활이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서 15장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4단계가 있잖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벚꽃 같은 거 보세요. 그 잎사귀도 없는데 그건 또 희한하더만은 벚꽃이 그지 푹 피더라고. 또 뭡니까? 동물도 있잖아요. 이제 동물은 막 돌아다니는데 새끼를 놓으면 젖을 빨고 뛰다니더라고. 송아지는 금방 뛰다니더라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생명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놀라운 존재예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로켓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이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펼쳐가려고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 그래서 이 속에서 양국강식, 형경,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적 생명. 할렐루야. 그리스도적 생명. 그 예수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너도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았지 부활했느니라. 근데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대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이 땅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삶의 변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뭐 영혼 불멸, 도덕적, 뭐 낭만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내가 부활했다.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샘플이고 모범이고 표본이고 예언이고 계시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을 맞고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사람이 얼굴이 틀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화가 풀리려면 한 대 더 때리세요. 그러면 또 시비가 되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달려갔었던 예수님처럼 나를 무덤에 가두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나이 붙들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여러분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가지고 누립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죽어야 사는 것이야. 죽어야 사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는 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일이 감사합니까? 수요기도도 금요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시라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탐욕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있기에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있기에 이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요한한 육체의 것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었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증거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 흔적을 자랑하는, 그 고난의 여러분 상처 자국을 도리 여러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못자고 창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또한 주님처럼 못자고 창조를 보여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선과 정의를 말했지만 사실 욕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죽어야 살고 무너져 내려야 바로 세워진다는 부활의 법칙을 일깨워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총이, 부활이 우리의 손으로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철저하게 허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위에서 우리를 진실되고 정직하게 바로 세우는 은혜의 강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며 부활의 법칙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은혜의 강가교회 성도들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섭리와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부활의 간격으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주님처럼 못자국 찬자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그 상처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사랑과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